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영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2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9절에서 43절입니다. 세일 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런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아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오늘은 2월 마지막 날 큐티입니다. 창세기 36장의 본문 말씀으로 2월 달과 함께 창세기 큐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3월 1일부터는 제 마가복음으로 우리가 큐티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2월 마지막 날 창세기를 잠정적으로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큐티 본문은 에서와 그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로 그들의 가문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읽으셨는지요? 설교자인 제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건 이런 큐티가 아니면 절대 설교할 본문이 아니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에 이어 꼬리를 물고 드는 생각이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걸 읽으라고 기록해 두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의 스토리를 즐겨 읽습니다. 노아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모세 다윗 다니엘 등등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스토리를 읽습니다. 그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스토리에 내 삶을 대입하며 나도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또 승리하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면서 뿌듯해하고 환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에서와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금 읽기 불편합니다. 또 애써 나와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대충 읽고 지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큐티를 한다 하니 이렇게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조차도 입에 익지를 않아서 읽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크게 잘못했다라고 또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만 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간에 다시 한 번 더 애초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본문을 읽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면교사 삼으라고 읽게 하셨나? 그러기에는 이러한 스토리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저는 한 이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그나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나스가 누구인가? 그나스는요, 두 아들의 아버지인데요. 그 첫 번째 아들이 갈렙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에서 믿음으로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가슴치며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던 사람, 그 주인공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그때 당당하게 그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나에게 약속하신 그 산지이니다 말하면서 거기에 아주 큰 사람들, 장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의 동생 온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니엘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절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최초의 사사가 바로 갈렙의 동생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순간에 크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이 에서의 스토리를, 아니 이 에서의 족보를 읽게 하셨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게 하시고 이 새벽에 읽으면서 묵상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가졌던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눈을 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성공에 일희일비하면서 내 인생을 대입하면서 또 그들과 같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자 나의 관심이지만 에서에 관한 것은 나의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서의 족보를 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관심에 내 신경을 한번 쏟아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지요. 뭐 그리 대단할까 싶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 에돔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교회 안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피조물, 인간들에게 관심을 두셨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또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영이 머무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감사한 것이요, 내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역사를 내 사명으로 알고 에서의 후손과 같은 일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제게는 또한 큰 은혜입니다. 요즘 온갖 매스컴에서 신천지 사람들 많이 언급을 합니다. 이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또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로 하여금 에서의 족보를 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임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참 진리를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시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사회에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비난하고 그들의 잘못을 책잡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는 곳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의 참 행복을 모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참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도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요, 그들을 향해 내 눈물의 병에 눈물을 채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십시다. 2월달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서도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3월을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고 회복되길 원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쉬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 땅에 전염병과 거짓이 사라지고 진리가 서고 은혜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보건직 공무원들 하나님 특별히 보살펴 주시고 마음에 상처 입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소상공인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